걱정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계실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잠자기 전에 저희 첫째 딸 은서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뭔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앞에서 찬양하거나 설교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틀리면 안 틀린 척하고 넘어가 이렇게 얘기.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릴 때가 있으면 실수했지만 다들 보고 계시니까 안 틀린 척하고 넘어가 이렇게 했어요. 저희 은서가 피아노를 배우고 이번 달에 이제 그 처음 피아노 배운 다음에 연주회 그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보고 있는데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걱정을 하나요? 먹을 거,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무슨 메뉴를 차릴까? 오늘 무슨 메뉴를 준비해서 저녁 식사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오늘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근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먹을 것 때문에 이주했던 사람들이 있죠.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고, 또 아빠를 닮았는지 이삭도 기근이 있어서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염려와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 새 학기에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학업에 잘 적응하고 지혜롭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까지 품기도를 이 장소에서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몸이 좋지 못해서 검진을 병원에서 받았다면 그 결과가 나오는 기간까지 우리는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업이 힘들거나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된 일과 염려에 빠져서 깊이 빠져버려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에 나올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힘조차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나를 생각하니 마주치기가 싫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걱정이, 그 염려가 바로 그 성도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이 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우울해하면서 비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치유하자 해서 상담학 또는 심리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음에 상처된 일, 과거에 쓴 뿌리, 그리고 그 아픔으로 생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 과거의 치료,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그 마음에 관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치료되지 않으면 현재를 평안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치료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미래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현재를, 오늘을 놓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의 상황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염려를 이기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실 우리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면 남들이 다 먹는 과일, 또 과일이 왜 그리도 비싼지, 샤인머스켓, 또 이번에 귤도 엄청 비쌌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먹이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돈이 막히면 순간적으로 어디 구할 데가 없어서 막막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당장 먹을 것이 없거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때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러한 걱정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의 심리 안에,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려움과 염려를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심리에 어떠한 부분이 마음의 변화와 요동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관한 염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이 미숙한 자들, 때로는 불신자들처럼 단순히 신적인 존재를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라 함은 권력을 위해, 돈을 위해, 그리고 인기를 위해, 명예를 위해, 그리고 나의 모습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하루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위한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모습이 그때부터 막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둘 다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어느 날 미래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먹을 것이고 그것이 입을 옷이지만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를 막는 일이 될 수가 있고 밀린 집세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어떻게 막을까 염려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리는 다른 심리가 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들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가족들이 이 먹는 문제로, 입는 문제로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토록 무능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수련회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후배들을 많이 독려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청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가정을 꾸리지 못했을 때 그 주변에서의 어떤 네 앞가림이라 하라는 조언과 함께 들어오는 압박감, 그러면서 그 안에 이러한 심리가 드는 거죠. 빨리 결혼해야지, 빨리 취업해야지 라는 염려의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한 것이라고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이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갑자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고 나를 돌아보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빚이 쌓여 있고 갚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주위에서는 그런 나를 향해서 답답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부터 신경 써야지 교회를 그렇게 신경 써서는 이제는 아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작았던 염려가 점점 더 산처럼 커지게 되고 그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결국 그 염려에게 우리는 삼켜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계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단순한 그 사건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심리 가운데 오는 이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염려, 이것을 경계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침체가 오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불안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편 한구석에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마저 나를 안 도와주시면 이거 나만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 나만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과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 존귀하다 생각하면서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나는 수많은 시간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내면의 성장과 내면의 성숙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믿음을 가진 많은 분들과 선배들은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색깔이 다르거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내 내면의 성숙과 성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이치가 따로 있고 단순한 결과로서 내 존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과 영적인 성숙은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다 무시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내 가치를 판단받게 되고 그렇게 나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그들의 방식을 강요받고 또 그들에게 묻고 배워야 할 때 믿음의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자괴감이 들고 수치감과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정말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자가, 그것을 확신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도 전혀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모든 것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서 불신앙과 함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영적인 침체는 엄청난 신앙의 위기입니다. 환자로 따지면 응급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카운터 펀치를 맞고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다시 일어나지도 못할 그러한 상황과 같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에 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침체입니다. 이때 주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의 어려운 처지를 말하고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기도를 요청하면 아주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신앙의 자존심이, 그동안 몇십 년 신앙생활했던, 섬겨왔던 나의 신앙의 자존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우리가 말하는 잠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번아웃이 될 수 있고, 한동안 쉬고 싶은 생각이 될 수 있고, 섬김을 중단하고 싶은 이유가 될 수 있는 이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목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목숨. 그리고 몸은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몸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두 번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귀한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귀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이렇게 귀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값비싼 새로운 삶을 받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사실 그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전혀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염려에 빠진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 그리고 들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새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습니다. 추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새들을 먹이고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새들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도 봐주지 않는 혼자서 피는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루에 피었다가 그동안 피었다 하루 만에 다음날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들풀도 보고 들에 핀 꽃들도 보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증거들을 우리 눈앞에 모두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새들을, 꽃들을, 풀들을 보면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의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어떤 믿음이 적은 믿음입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믿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가버리고 감정대로 흔들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불안을 이기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나를 삼키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예수님은 먹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은,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어려움을 극복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우리의 그 고난을 극복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돌아올 귀한 영혼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이러한 시기를 허락하신 것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건질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는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마땅히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평탄하고 내가 잘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미래가 만약에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계획합니다. 근데 그 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가장 좋은 미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현재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미래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군산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하는 이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염려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